오늘은 형제 자매들이 출타 홍성에 RT 오늘 저녁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초상이 나서 조문가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2일 금요 모임 요한복음 10강 육체가 되신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거 육체가 되신 말씀. 원래 이 말씀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으며 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육체가 되셨다. 다른 말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아들, 인격, 그 말씀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요한 자기 자신을 창조한, 새롭게 창조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이 세계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 뱀을 통해서 한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속이는 자의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말씀 중에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공급하게 되고 영생으로 함께 몸으로 건축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의 지식을 먹도록 부추기고 속이는 자의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속이는 자의 말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온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 두 말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속이는 자 사단의 말이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말씀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먹는 사람은 방황이 없어요. 갈등도 없고요.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만 먹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삶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전에는 선악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예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방황이 끝나요. 헤맴도 끝나고 갈등도 끝나고. 왜? 오직 생명의 길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실이 충만한 그 영광을 먹어본 사람은 다른데 눈길 안 돌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맛봤기 때문에 속임 당할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으로 보내심을 받고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죠. 첫 번째, 새 창조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천지 창조, 곧 예창조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형태가 없는 영적인 개념으로 힘, 파워, 권세, 권위를 뜻한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엘로힘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한계 밖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격적인 창조, 새 창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지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가 안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인격이 안 되면 모든 사달이 나서 속이는 자에게 속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속느냐 하면 왜 사단의 거짓에 속느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안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인격이 안 되면 그 구멍이 나가지고 거짓이 들어올 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잠시 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체는,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한다. 인간, 육체를. 육신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선악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죽을 운명이라는 존재로 육체이다. 뿐만 아니라 선악으로 타락한 죄인을 가리켜서 육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되는 육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육체가 죄의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 장막,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된 육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된 육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가 있어서 주를 앙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이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고 갈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체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한 것처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를 앙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도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는 이 찬송이 있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영이 뭐죠? 천사잖아, 천사. 그리고 사단도. 육체가 없는 천사가 부러움의 대상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된 육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었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죠. 시편 6절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엄부여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 가운데 감사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살아있는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추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실리적이고 실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거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대부분 거부들, 최고의 갑부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들이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서구라파 각 곳에서 최고의 거부들입니다. 그들이 돈을 갖고 자기 나라를 돕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리적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육체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 대구교에 와서 너무나 달라진 제 육체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대구교에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주제 파악을 하기 전에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제 육체를 한탄하고 늘 한숨 쉬는 저였습니다. 내 육체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 육체가 문제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내 육체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형제를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육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돼갖고 그때부터는요, 목욕탕에 갈 때마다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했고요. 아니, 전에 제 육체하고 지금 육체하고 달라졌습니까? 그 육체가 육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의 육체는 선악으로 속이는 자의 말씀에 들어가고 방황하고 한탄하는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육체가 된 것뿐이에요. 육체는 똑같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가면 제 육체를, 벌거벗은 육체를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육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인 거예요. 제가 요즘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 사진을 가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 육체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이 육체를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점령하느냐의 문제의 전쟁입니다. 이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을 하느냐, 아니면 속이는 자의 선악이 지배를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점령을 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선악의 지식이 점령하게 되면 늘 송사하게 되고 한숨 짓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이런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육체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속이는 자의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이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되고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 히랍 세계, 그러니까 그리스, 이원론자, 그 철학이 어디서 나오는 선악에서 나왔거든요. 모든 윤리, 도덕, 철학,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면 선악에서 나왔어요. 선악과에서 나왔다고요. 히랍 사상이 철학 사상이거든. 이 사상은 선악과에서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들어가면 육체를 없인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오직 영만이 깨끗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지었기 때문에 용도만 회복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용도만 회복이 되면 우리 육체는 금상첨화, 하나님의 탁월한 그 작품입니다. 기독교에서 그 철학사상, 히랍 사상이 들어가갖고 육체는 죄, 정욕 이런 걸로 오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육체잖아요. 거룩한 육체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육체를 그렇게 지어놨다. 결국은 오늘 말씀이 육체가 돼요. 그래서 육체가 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제 밝히 드러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 말씀이 사람, 예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 말씀 빠지면 뭐죠? 그냥 육체 덩어리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이 빠지고 나면 뭐예요? 육체 덩어리를 끊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걸 우리 앞에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봐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보라. 예수가 바로 너다. 이 예수의 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유정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 이 권세를 생명의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육체를 갖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몸이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 사람,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 자신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은 사람은 다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자신을 전능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으로
형제 자매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에서 승리한 부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요.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는 인격적인 창조이다. 이 창조는 물질적인 산이나 바다나 동물 이런 창조가 아니고 인격을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 곧 인격의 세계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사람의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격의 사회, 곧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사회가 교회다. 교회 구성원은 사람인데 그냥 집단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 무리가 교회죠. 그리스도로 구성된 몸, 이게 교회잖아요. 이 사회를 건축하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분배된 거죠. 십자가에서 끝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아무 소망이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걸로 끝나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죠. 십자가 이퀄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처리되고 끝나고 새 생명,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영광의 찬송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이 세계를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표현하심 안에는 살리는 것이 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삶 자체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전 인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것만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한 현상이고 현상. 예수의 출생, 예수의 자람, 예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부활, 이 모든 장사 지낸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것만 부분만 하면 성경이, 두꺼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도 있을 필요가 없고 신약도 있을 필요가 없고 그 한 줄만 있으면 되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이 육체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말씀하심이 되었다. 누구? 예수. 죽는 것도 말씀하심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말씀하심이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심도 말씀하심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 말씀하심 안에 새 창조가 있다. 옛 창조가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다면 새 창조는 사람 예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아들,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됐다는 거죠. 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 말씀하시려고 아들 하나님이 되셨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 있잖아요. 굳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하나? 우리 사람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용도가 이탈됐잖아요. 용도를 잃어버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속이는 자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표현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용도를 잃어버렸잖아요. 이 용도를 회복하려면 용도가 회복된 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용도가 회복된 한 사람.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절망적인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다가 했다면 육체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영으로만 한다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육체를 갖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당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복음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속할 자 예수 하나님이 필요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뭐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선하게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본래의 형상에서 이탈한 거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원래 용도에서 이탈된 것이 죄지 다른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윤리나 도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런데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받아서 위치 이탈한 이 제목은 위치가 회복된 한 분이 오셔서 이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안 돼요. 절망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치가 회복된, 용도가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를 보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 창조를 위해서 말씀이 육체가 되신 사람, 그 예수, 이 아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복음을 말하고 어떤 것을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는 사람을 편리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창조의 용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 예로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누에 다 아시죠? 누에고치, 그다음 명주, 실, 비단. 누에 제가 경주 산내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랄 때 봄에 춘잠, 가을에 추잠 이래갖고 잠실, 그러니까 누에를 길러가지고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팔아서 농사 짓는 양잠농업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누에를 길러봤거든요. 근데 이 누에가 오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을 표현하기에는 가장 아마 적절할 겁니다. 누에는 유일한 양식이 뽕나무 잎이잖아요. 누에가 일생이 한 달 반 정도입니다. 한 40 며칠 동안에 누에가 알에서 깨어나와가지고 애기 누에로부터 어른 누에에게 이르기까지 줄 것 한 가지 양식만 먹고 자라요. 뽕나무 잎만 먹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뽕나무 밭을 가꾸고 뽕나무 나무를 잘라서 뽕나무 잎을 누에 밥으로 주고 이런 부모님을 도와서 누에를 쳐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누에가 유일한 양식이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만 한 잠, 두 잠, 석 잠, 넉 잠, 다섯 잠 자고 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먹어요. 먹고 나면 어른 누에가 되고 나면 그 어른 누에 몸속에 고단백질, 뽕나무 잎을 먹고 누에 몸속에 뭐가 축적이 되나 하면 단백질이 가득 차게 돼요. 분명히 뽕나무 잎을 먹었는데, 그리고 뽕나무 잎을 자르면요 하얀 물이 나와요. 그 하얀 물이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누에는 뽕나무 잎을 먹고 자기 몸속에 아주 점성이 높은 단백질을 몸 가득히 채워서 다 먹고 나면 농부가 누에 섭에 올려주면 마지막 똥 배설을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고치를 지어요. 마치 땅콩 같잖아요.
하얀 고치를 지어가지고 자기 장막을 지어요. 와, 배부르다. 그 맛있는 거 먹다. 누에 고치도 뭐냐 하면 단백질이에요. 누에 고치 그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왜냐하면 누에가 먹었던 뽕잎이 단백질이었고, 그리고 누에 몸속에 가득 채워진 것도 단백질이었고, 그걸 입으로 뱉어내가지고 씨를 만들어가지고 누에를 지어요. 고치를 지어요. 그런데 그걸 뿜어내서 만들어낸 것이 고치인데, 그 고치가 또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 공장에 가서 삶아서 씨를 뽑아냅니다. 그 씨를 뽑아내는 씨, 그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씨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속에 번데기 있죠. 서울 아이들이 좋아하는 번데기. 번데기도 고단백질이에요. 결국은 뭐냐? 먹은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유통되는 신약 중에 최고의 약이 뭐냐면 누에를 분해한 겁니다. 아미노산, 신약이 많이 나왔죠. 몸에 좋은 거. 그리고 누에가 먹고 배설한 누에 똥 있죠. 단백질은 빠지고 누에 뽕잎에 섬유질만 나와 있는 게 누에 똥인데, 누에 똥조차 사람에게 유익해서 당뇨병의 약입니다. 그리고 누에가 먹었던 뽕나무 뿌리부터 줄기, 가지, 뽕나무에서 나오는 오디, 열매, 모든 것이 약입니다.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뽕나무는. 그래서 성경에 한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사무엘하 5장 23절, 역대상 14장 14절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네 앞에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뽕나무 꼭대기, 뽕나무가 나오죠. 뽕나무 숲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절로 10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난장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축복하면서 아이, 진짜.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뽕나무를 말한 것은, 그리고 누에를 말한 것은 누에가 30 며칠 동안 먹은 것은 뽕나무 잎밖에 없는데 내어놓는 것은 찬란한 꽃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어떤 실, 어떤 옷감보다 누에가 만들어내는 고치로부터 만들어낸 비단 명주만큼 찬란한 옷감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뽕나무에서 나오는 잎을 먹은 누에가 장막을 치고 고치를 만들고 영광스러운 누에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말씀, 십자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면 영광스러운 장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뽕나무가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표현됩니다. 구약에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에게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행진하는 소리,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승리자로 오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계로 우리를 아들로 온전히 옮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